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실 때, 근데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리때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양을 보내실 때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어떻게 되냐면 이리때에게 잡혀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리때에게 잡혀먹는다라는 의미가 되었죠. 자, 뱀의 지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처세술 혹은 우리가 순간 상황 판단 혹은 재치 이런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뱀은 세상이에요. 뱀의 세상에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자, 뱀의 세상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배워내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 맡긴 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실력을 우리는 분명 쌓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교회에서만 살아야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사회에서 맡겨진 역할, 그래서 우리는 충실히 잘 해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순결은 뭐냐 하면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과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혹은 뱀의 지혜가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떻게 해요? 뱀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를 배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비둘기의 순결함, 그 하늘의 뜻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순결함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뱀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타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건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자는 섞여버린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섞여버린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곧 이리에게 잡혀먹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방해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에서 에서였고 그들이 롯이었고 그들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뱀의 지혜를 배운 자들이 아니라 그냥 간교함을 배운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세상을 살아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여러분들이 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다 한 구절씩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또 그만큼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은 본문이에요. 본문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기독교를 잘 모르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 34절을 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검의 종교다. 전쟁의 종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쟁 혹은 갈등 혹은 독선적인 종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 걸맞는 삽질을 기독교가 되게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탐욕의 전쟁이었죠. 그것을 보면 어떤 끔찍한 짓도 기독교는 가능하겠구나를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더 많이 욕을 먹어요. 우리가 굉장히 효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옛날에쯤에 이제 쌍것들이나 하는 소리를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불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좋은 종교, 도덕성이 좋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옛날 기독교가 한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 문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보통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는 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평화라기보다는 갈등 혹은 분란을 조장하는 본문입니다. 마치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한없이 편협하고 자신만이 옳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불편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의미가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 또 한 구절 더 있죠. 또 불편한 구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비장하게 본문이 끝을 냅니다.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에요. 이거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기억나십니까? 이수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필생즉사. 그죠? 이야기를 하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비장하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딱 느낌이 뭐냐면 되게 불편해요. 좋은 구절이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고 분란이고 진짜 평화와 조금 더 어울리는 게 없는 듯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왜? 처음에 화평을 꺼내놓고 전혀 평화스럽지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실까요? 무슨 의도로 지금 세상을 향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면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잡혀가고 너희가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는 신신당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줘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검을 준다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불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도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과 불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화평과 전혀 상극의 이미지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결코 평화, 화평과 거리가 되게 먼 것 같아요. 오히려 전쟁, 오히려 불화,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것들, 독선, 이런 것과 어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화평과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와 거리가 멀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아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12절을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렇죠. 미가서 5장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 오신 그 화목제를 이루실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라는 것은 뭘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오셨는 게 맞아요. 근데 화평을 지금 뭐로 대체하고 계세요? 검과 불화예요. 그럼 예수님의 화평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먼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검의 역할은 뭘까요? 그죠? 찌르고 싸우는 거 있어요.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잘라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디카사의 원형인 디카조는 뭐냐면 둘로 나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검과 이 불화는 뭐냐 하면 싸우고 또 둘을 나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위해 내가 왔고 이것이 예수님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찌르고 공격하고 분리하는 게 예수님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개념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짜 개념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화평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그들을 검으로 찌르고 괴롭히고 불화하게 분리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은 세상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은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검과 불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화평은 그들에게 있어, 주님은 화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로 느껴져요? 검이고 불화인 거예요.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빛이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둠은 어떻게 해요? 항상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까? 내가 숨긴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의 모습들이,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검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빛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싫어요. 주님의 화평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분리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원래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통치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 다르니까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한 자들은 세상의 백성으로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미워서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세상의 백성, 그 통치 가운데 이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없고 그랬지만, 이제 십자가가 분명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거예요. 이제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거부하면 세상의 백성으로 남는 겁니다. 같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존재가 되는구나라고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은 언제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죄의 특징이에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일 때 화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야 안심이 돼요.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누구 깨끗하거나 다른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괜히 술 마시는데 교회 다녀서 나는 이제 술 안 마셔 하면 어떻게 해요?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불편해요. 요즘은 좀 나아졌겠지만 예전에는 되게 불편해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난 떨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쟤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술 안 마신다고 뭐라 그러냐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우리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게 안 봐요. 딱히 어떤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때 그것을 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로소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죄 가운데 있어야 그래서 핍박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서 유독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야 돼, 나는 술 안 마셔, 난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조롱과 핍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같으면 그 안에 화평이 임해요. 관계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같은 다 동료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다른 통치에,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유해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그들과 같아지는 것,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세상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화평과 세상의 화평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화평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평은 우리와 똑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과 불화가 세상이 받아들이기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가고 가장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의 영역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백성들은,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이란 결국 뭘 말하냐면 가치관의 차이예요. 생활 방식의 차이예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일지라도 내가 사랑해도 불편해요. 나는 우리 가족과 주일에 어떻게 해요?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뭐 잘났다고 혼자 교회를 계속 가야 된대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나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힘든 거예요. 요즘에 그래도 그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녀서 매 맞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머리도 깎여버리고 성경도 다 찢어져 버리고 이런 이야기들 꽤 많이 들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어떻게든지 해방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교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저질러요. 뭔가 꼬드겨요. 뭔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거는 가족이 막을 때예요. 가족이 내 신앙의 벽이 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사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명예살인을 저질러요? 누가 가족을 죽이냐면 가족이 가족을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가 정작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평화가 임했을까요? 화평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그 처음부터 평화한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야 좋게 보지만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아기 누일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무슨 평화로움이에요? 우리는 어거지로 크리스마스에 가축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 하지만 실제로 내 새끼가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게 평화롭다고 느껴지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아기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평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에 분명 예수님은 평강이 될 거라 예언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전혀 화평과 평화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본인도 화평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싸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시대의 기득권들과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며 싸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진짜 화평, 평화로운 자였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잘 지내온 유대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자였어요. 나눠버리는 자였어요. 그들이 힘겹게 지켜왔던 전통을 부셔버리는 자였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평화가 아니라 진짜 검을 주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검으로 찔러버렸습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들의 골수를 어떻게 해요? 쪼개버린 거예요. 그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 오셨지만 그의 일생은 전혀 화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위해 오신 주님의 인생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핍박과 박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 평안이 깃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이제는 죄와 세상과 화평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제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화평과 제자들이 상관이 없었기에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 이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가족일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통치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기에 이제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가 왔어요. 이제 극명하게 어둠과 빛을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가치관, 다른 이 세상 속에서. 그게 37절과 그게 이제 38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37절의 내용은 뭡니까? 35절부터 3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38절은 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내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버틸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습니까? 너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은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인데, 예수님의 그 화평은 검과 불화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되는데, 분리해야 되는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왜 가치가 없냐면 그들은 결국 세상과 화평한 자가 되어질 것이니까. 그렇다면 왜 가족을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왜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될까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지 가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놓기 어려운 사랑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그럼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내 신앙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다른 것은 신경 쓰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10계명이 두 구조로 나뉘어져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게 가상 7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맡깁니다. 예수님도 효를 행하셨어요. 효를 분명히 우리는 행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됩니다. 가족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단은 그 약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내가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랑하는데 가족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를 바깥에서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안에서 받는 아픔들,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부딪히면 우리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그나마 여자들은 그래도 남편을 끌고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홀로 신앙생활하면 제가 경험한 건 거의 대부분 신앙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진리죠.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압니다. 다 이게 아담이 하와의 꼬등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족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오늘날 폐역한 문화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건 부모예요. 가족 때문에 제일 신앙을 많이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부모가 신앙의 길을 걷는 법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은 가르쳐요. 너희가 힘들지? 오늘은 쉬어. 너희가 공부해야 되지? 오늘 학원 가. 괜찮아. 아이들이 뭘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냐 하면 타협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신앙이 얼마나 고고할 수 있는지, 얼마나 고급할 수 있는지, 얼마나 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질 않아요. 말해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배짱이 있는 것인지 그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눠버린 거예요. 세상과 아이들을, 자녀를 화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동료가 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들 옛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위계질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 부서에서 제일 큰 맞이였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맞이들은 뭘 했냐면 다 예배 시간 뒤에 앉아요. 뒤에 앉았다가 이제 축도할 때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잡는 게 이제 가장 맞이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잡으면 교회 다 개척 멤버들이고 누구나 다 아는 권사님, 집사님이시고 되게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래서 야, 너 왜 가? 같이 학생부 우리 나눔하고 가야지. 딱 하면 엄마가 일찍 오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고등학생, 남학생인데 뭐 이렇게 제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내 귀한 자녀를 맡겼는데
그 아이들을 훔쳐갔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아팠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고등부를 맡았을 때 정말 죽어라의 사역을 해서 부모들한테 까이고 뭐 이제 전도사 길들이기 당하기도 해보고 욕먹고 막 잘못했다고 빌면서 애들 열심히 키웠는데 2년 동안 수십 명을 청년부로 올렸는데 정착률이 제로예요. 한 명도 정착을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막았어요. 했던 말이 전도사님 우리 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 그리고 고3 동안 1년 동안 애들 다 예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올려보냈는데 2년 동안 단 한 명도 정착이 안 되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단에 빠진 애들, 운동권에 빠진 애들, 대학 갔다고 이제 놀아서 빠진 애들, 떨어졌다고 빠져버리고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 진짜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 한 명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지금쯤은 돌아왔기를, 그 아이들이 지금 다 40대가 됐을 텐데 돌아와서 신앙생활 했기를 그냥 바라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는 다 가정이 그 아이들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가족이 신앙에서 제일 힘든 벽이에요. 약점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 약점을 아주 훌륭하게 잘 사용합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면, 건강이 내 약점이면, 내가 자존심이 나의 약점이면 반드시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당당히 어둠과 빛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검과도 같은 주님의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보다 그것이 더 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십자가는 뭘까요? 38절의 십자가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짐을 져야 돼. 너는 너의 책임을 다 져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냐면 이 땅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에요. 소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화평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에 어떻게 같이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그쵸,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역할, 내 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역할에 충실히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39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특공대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싸우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수신 장군처럼 명량해전 나가기 전에서 목숨을 걸고 너희가 임하라는 그 뜻도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느냐? 바로 39절.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너희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들,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간 자는 그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은 순종으로 드러나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순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나의 죄를 하루하루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만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그들이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집어던져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화평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지게, 분리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화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검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불화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과격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만 남겨놓고 다 때려부시라는 증오만 남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삶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곳에 화평이 임하길 노력해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그 화평이 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세상과 화평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화평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우리는 각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는 자꾸 세상과 화평하려고 합니다. 뱀의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목적을 잊은 채 우리는 하늘의 순결함을 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불편해지는 게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불편한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과 불편함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한 사람들, 그들과 화평할 수 있다면 하늘의 화평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있어도 돼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져도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깨져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교회를 다니는 티를 내서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게 점점 싫어져 갑니다. 나만 입을 다물면 되는데,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나만 안 그런 척하면 되는데 자꾸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세상과 화평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님과 불편해지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데 불편한 게 어떻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세상과 화평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구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는데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주님의 화평이 아니기에 검도 더 이상 아니고 분리도 안 됩니다. 주님의 화평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뭘 분탕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더니,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더니,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졌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이제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삶이 싫어요. 그랬더니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졌으니까. 같이 세상을 노래하고 꿈을 꿨는데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싫어요. 그래서 크든 작든 내 주변을 소동케 만들게 될 수밖에 없고 크든 작든 박해가 혹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화평하니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불편하게 여길 거야. 너희를 싫어하기 시작할 거야. 너희를 괴롭히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과 화평한 자들이 아니니까. 나의 화평이 그들에겐 검처럼, 나의 화평이 그들에게는 불화처럼 느껴질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정상이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주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 1서 3장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읽을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3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머리카락도 다 아시니까 하물며 나와 화평한 너희들일까 보냐. 핍박과 어려움과 불편함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그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혼자서는 힘드니까 같이 박해와 고난을 겪을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싫어해도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해서 욕먹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관계도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일까? 아니면 나는 세상과 화평한 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분명 하나님의 화평은 검이고 불화인데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수상쩍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평한 자들이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당연히 겪어야 할 것은 겪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이 세상으로 검과 불화가 되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이 소란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